반갑습니다. 모든 종교에서 참다운 종교의 신자가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요구하는 사항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사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든 종교의 바탕에는 그런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수많은 가르침들이 내재해 있습니다. 종교라 이름하지 않아도 일반적인 도덕과 윤리 측면에서도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아마 이 세상은 평안과 행복과 평화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러한 그 생명 존중 사상은 인류가 다른 생명체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가치로 삼아야 하는 것도 또한 당위성이 아닐까. 또 종교가에서는 특히 이 생명 존중의 당위성을 우리는 신앙적 측면에서 사원 신앙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고 또 교리적 측면에서도 아주 여러 부분에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종교가에서 또 종교인이라면 이런 그 일반 사람들 비교도에 비해서 그런 생명의 소중함과 위대함에 대해서 내면 깊숙이 간직해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인식해야 되지 않을까. 정전 사은 동포운조목의 그 동포보훈조목 5조에 그렇게 밝혀주신 적이 있죠. 초목, 금수도 연고 없이는 꺾고 살생하지 말라. 이 한 말씀 속에 그 생명의 소중함을 단편적으로 밝혀주는 그런 가르침이 아닌가 싶습니다. 30계문 보통급 첫 조항, 연고 없이는 살생을 하지 말라. 이제 이런 가르침을 정산종사께서는 이제 이런 그 연고라고 하는 범위를 어디까지 둘 거냐 하는 내용을 이제 우리들에게 직업상으로 어쩔 수 없이 또는 약용으로 어쩔 수 없이 또는 어떤 경우에 자신에게 해독을 줄 때 그거 어쩔 수 없다. 또 위생상으로 어쩔 수 없다. 또는 그 국가나 나라의 명예에 의해서 전쟁을 치러야 될 때 이런 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또 전혀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무심으로 하는 경우 또는 우리가 그 첫 번째 얘기했던 직업상하고 관계가 있지만 농사를 지을 때 또 그런 연고 있는 살생들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범위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연고 있는 살생이라도 측은한 마음으로 하라. 측은한 마음으로 하라.
측은한 마음이 없이 살생을 하면 대중에게 살벌한 분위기를 맞는 것과 또는 죽음을 당한 상대방의 보복 등 이 두 가지 인과가 있는데 어쩔 수 없는 마음으로 하면 한 가지 인과만 받는다. 이렇게 법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공부인이 살생을 금하고 계문을 널리 권장해서 상생으로 살도록 그렇게 하면 공덕이 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이제 정산종사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우 씨가 9년 치수할 때 백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산과 들에다가 불을 많이 놓아가지고 수많은 금수 곤충을 죽였는데 내가 제일 중요한 시기에 그 과보를 받는 것은 아닐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제 9년이 지났으니 다 받았는지 모르겠다. 그러시면서 나 아플 때 그 생명을 죽이는 약은 짓지 말라. 그리고 살생해서 짓는 약은 남에게 권하지도 말라. 이런 법문을 내려주셨습니다. 물론 이웃종교 불교 신자가 되면 첫 번째 계율이 살생하지 말라는 계율입니다. 기독교에도 10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 이런 계명이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민족, 인종, 종교, 이념 갈등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많은 나라에서 지금도 내란이 일어나고 테러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종식시킨다는 명목으로 또 다른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이죠. 또 이러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상상을 초월한 무서운 무기들을 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핵무기죠. 무기를 수출해서 이득을 얻는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은 모든 생명에 대한 무한한 존경과 자비에 있지 않는가. 인간이 불러오는 모든 그 갖가지 재앙을 없애는 길은 결국에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가장 근원적인 가르침, 이 불살생계를 배우고 실천하는 데 있지 않겠는가.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물, 식물까지도 소중히 여겨야 한다. 초목 금수도 연고 없이 꺾고 살생하지 말라. 이러한 가치. 그러면 이런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자비의 마음을 일으켜야 하는 이유가 뭘까? 그건 당연히 내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다른 생명도 똑같이 소중하다. 또 인간만이 아니라 일체 생명을 포함한 미물, 곤충, 우리가 늘 만지고 걷고 하는 모든 식물, 광물까지도 함부로 하지 말라. 이런 가르침들은 이 우주 전체를 큰 생명체로 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가르침이라고. 또 한 측면에 보면
살생을 금하는 것은 다른 생명이 소중하기도 그런 때문도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내 자신의 일이기도 하다. 살생을 하면 그것이 악업이 되니까 결국에는 그 업보가 자기에게 돌아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모든 생명체는 살아가기 위해서 어쩌면 다른 생명을 먹지 않을 수 없는, 죽이지 않을 수 없는 형국이죠. 그런데 한편에는 모든 생명체가, 모든 중생이 다 불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걸 우리가 함부로 해도 되는 것인가? 그래서 이 세상에는 누구에게 업심여김을 당해도 되는 그런 생명체가 있는가? 남에게 그냥 생명 죽임을 당해도 되는 그런 생명체가 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 살생을 함부로 할 수가 없죠. 지금 이 시간에도 모든 생명체들은 또 다른 생명체들을 살생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죠. 또 사람은 이렇게 육신을 받고 난 이상에는 살생을 안 할 수가 없죠.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그러나 모든 생명이 참 소중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비의 마음을 일으켜서 행동하는 것과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다른 생명체들은 우리가 함부로 해도 돼, 살생해도 돼 라고 하는 생각으로 살생을 하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을까. 모든 생명이 소중하다고 하는 그 자비의 마음을 일으키면서 생명을 희생시키면 최소한으로 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고 인간 본위로 생각하고 다른 생명체들은 함부로 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생을 한다면 무고한 희생들이 많이 늘어날 것임에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런 생명 존중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생명을 덜 죽이고 덜 고통을 느끼는 식물적으로 방향을 바꿀 수밖에 없는 것. 부처님 경전에도 보면은 모든 남자는 나의 아버지고 모든 여자는 나의 어머니다, 이런 가르침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동물 세계를 한번 들여다보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초식동물, 그 다음에 잡식동물, 그리고 육식동물, 이렇게 대체적으로 한 세 종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가장 온순한 동물은 초식동물이 대부분이에요. 아주 온순해. 근데 가장 사납고 포악한 동물은 육식동물이 대부분이에요. 잡식동물은 그 중간쯤 되겠죠? 우리 인간은 대체적으로 잡식동물에 가깝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식동물들은 다른 종하고 섞여서 풀을 뜯는 모습이 보여요.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그 기린하고 임팔라하고 이런 종류들이 같이 섞여서 풀을 뜯고 있어요, 다. 그런데 육식동물들은 다른 종하고는 절대로 어울릴 수가 없어요. 같은 종이라도, 같은 사자라도
같은 호랑이라도, 같은 하이에나라도 자기 가족이 아닌 다른 동물들하고 어울리는 것도 거의 불가능해요. 자기 영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미루어서 짐작해 보면 인간이 동물성 음식을 섭취하는 한, 이건 평화는 어렵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도. 동물성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말하자면 우리 인간도 그 육식동물 같이 성질이 포악해지고 사나워지고 폭력성을 길러지는 것이 아닌지, 이런 것을 살펴볼 일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런 갈등, 반목, 투쟁, 약탈, 전쟁, 테러, 전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모든 현상들이 결국에는 근원적으로 따져가면 동물성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일어나는 그 일이 아닐까? 그 업을 우리가 가져오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는 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데, 특히 동물은 그 생의 의지가 더 강한데, 그 의지를 말살함으로써 그 업력을 고스란히 우리가 물려받는 것은 아닐까. 또 인간이 그 동물성 음식을 섭취하기 위해서 벌이고 있는 여러 가지 산업들이 있죠. 축산업, 어업, 가공업,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는 그 폐해, 수질 오염, 공기 오염, 토양 오염,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지구의 변화, 이상 기후 발생, 그런 걸 이렇게 생각해 보면 생명에 대한 연민이나 생명에 대한 자비심을 근본적으로 길러내기 위해서는 동물성 음식을 섭취하지 않아야 이 세상은 평화로워가지 않을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범죄, 죄악의 밑바탕에는 인간이 동물성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비롯된 것은 아닌지 깊이 성찰해 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의 몸, 육신이 정화되지 아니하고는 과연 마음이 정화될 수 있는 것인가? 마음을 정화하려고 하면 먼저 이 몸을 먼저 정화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또 한편으로 극단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른 동물성 음식을 섭취하려면 그 동물을 제도할 너 능력을 갖췄냐? 그 능력을 갖췄으면 제도해 주기 위해서라도 섭취해야죠. 너무 무거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밝은 세상, 맑은 세상, 평화로운 세상을 원한다면 앞으로 우리는 이런 삶의 방향을 뭔가 업을 덜 쌓고 덜 짓는 방향으로 바뀌면 어떨까? 이제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전 세계의 온실가스의 51%가 축산업에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전 세계가 비건 채식으로 전환하면 기후 변화의 경감 비용을 80%가
80%를 줄일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작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이런 운동에 함께하면 이건 어쩌면 가능한 일이지 않을까? 많은 수행 단체들이 이런 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지금 현재 유기농 비건 채식이야말로 위기의 이 지구촌을 평화로 구원하는 길이다. 이런 구호를 내걸고 운동을 벌이는 단체들이 있어요. 근데 혼자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같이 하면 쉽습니다. 더불어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단에서도 전 교단적으로 또는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전 종교가 나서서 또는 전 국가가 나서서 전 세계가 나서서 이렇게 새로운 운동을 펼쳐나간 것에 대해서 연말을 해보면 좋을 거야. 이 세상을 선도해가는 그런 운동이 어쩌면 이 운동도 정신개벽 운동의 큰 물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대도가 미래 세상을 구원할 새 종교 운동으로 이런 운동도 해봄직하지 않은가? 세상의 흐름, 인류의 삶의 방식을 바꾸어서 우리가 사는 이 터전을 지켜낸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우리가 보통 우리 교우는 5만 년이라고 했지.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행성이라는 데가 과연 스승님들의 말씀대로 5만 년을 갈 수 있을까? 지금 상태가? 지금의 지구의 이기를 보면 5만 년 쉽지 않은 것 같다. 이런 걱정이 되는 거죠. 솔직히. 그래서 이제 제가 끝에다가 그런 회보에다가 자료를 내놓은 것이 있는데 개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그 사항을 목록을 한번 정해보고 또 단계적으로 접근도 해보고 그리고 자기 목표도 설정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교단 사대를 열어가면서 여기저기서 그 실천 사례들이 막 쏟아지면 교단의 어떤 새로운 활력을 얻지 않을까? 이런 꿈 같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개인적으로도 그러고 각 가정에서도 그러고 각 기관에서도 그러고 각 교당에서도 그러고 식단의 변화를 의도적으로 실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동물성 섭취를 줄여가는 단계적 방법, 단계별 채식주의자의 종류를 제가 이렇게 7가지를 그 자료를 검색해 보니까 이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첫 번째는 풀로 베지테리언. 이건 우리 용어로 하면 사육을 먹지 않는 단계입니다. 채식을 하면서 우유나 생선이나 달걀이나 닭고기, 그러니까 사육이 아니죠. 이런 종류를 먹는 채식주의자를 1단계. 그 다음에 조금 올라가면 이제 2단계가 있어요. 여기는 모든 육류는 먹지 않는 거예요. 소고기가 됐든 닭고기가 됐든지 모든 육류는 손절하는 거죠. 그리고 뭘 먹냐면 꼭 먹는다면 그 닭이나 오리나 이런 데서 나는 알이 있잖아요. 알이나 또 소에서 난 젖으로 만든 유제품이나 어류까지는 먹는 채식주의자가 2단계예요. 그 다음에 3단계는 이제 좀 더 조여요. 예? 채식을 하면서 달걀, 우유, 꿀, 동물에서 나오는 음식을 거기까지는 먹어요.
그런데 이제 4단계 넘어가면은 육류나 생선, 유제품, 우유는 먹지 않지만 달걀을 먹는 채식주의자. 이 달걀이 완전식품이라고 선전을 워낙 많이 해놔가지고 다른 육류는 전혀 않더라도 그래도 계란 정도만 먹으면 영양이 그 밸런스를 맞출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4단계. 그 다음에 5단계는 육류, 어패류, 동물의 알 등은 먹지 않아요. 다만 동물에서 나오는 우유, 유제품, 그 벌이 뭐하는 꿀, 이런 정도는 먹는 단계, 5단계가. 그 다음에 이제 6단계가 가야 완전한 채식주의자입니다. 여기는 육류는 모두 거부하고 동물에서 나오는 알, 꿀, 어패류 이런 것도 다 안 먹습니다. 오직 식물성 식품만 먹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김치를 담는데 젓갈을 쓰잖아. 젓갈 안 쓰고 김치 담을 수 있어? 네, 담을 수 있습니다. 젓갈도 안 써요. 김치를 담는데. 이 젓갈도 이제 새우에서 나오고 멸치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그것도 안 써요. 그러니까 6단계는 완전한 동물성이라고 하는 것은 1%도 안 들어갑니다. 이게 완전한 비건, 완전한 채식주의자. 그 다음에 7단계는 더 극단적입니다. 상추도 잘라야 되잖아요. 채소를 잘라야 되잖아요. 그 자르는 것은 올스톱. 그럼 뭘만 먹어요? 과일. 이게 과일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에 열렸다가 수확이 돼서 떨어지잖아요. 그게 떨어지는 것은 내가 일부러 습득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를 허용을 하는 거예요. 견과류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 추수가 끝난 후에, 생명이 다한 후에 결과로 나오는 견과류. 그러니까 채소도 안 먹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우리 지구촌에 있어요. 살고 있다니까요. 이런 분들이 많지는 않아도 오직 과일과 견과류만 먹고 생을 유지하면서 수행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위에.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 못 갑니다.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불가능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도 6단계를 목표로 하고 가지만 나는 어디까지 선택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플렉시테리언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융통주의자예요. 평소에는 그냥 채식을 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가끔 고기도 먹습니다. 이런 정도는 누구라도 할 수 있지요. 할 수 있습니다. 즐겨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건. 그리고 과일, 가금류, 달걀, 불굴, 살고기, 생선, 참치, 연어, 이런 유제품을 먹는 준채식주의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보면 이 수행인으로서 또 신앙인으로서 생각해 보면 적어도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을 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모두가 이 선에서 수행자로 신앙인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있죠. 이것을 선택을 해서 같이 이 운동을 벌려가면, 제가 이걸 6단계를 몇 번 해보니까 이건 주위에서 안 도와주면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식당이나 가나 어디를 가나 우리 주위의 환경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는 비건 채식할 거야 라고 고집하는 게 주위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걸 받아들이는데 해보니까. 그래서 이건 그 주위에서 같이 하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생명의 소중함과 정말로 진정한 평화의 그 시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하는 생각에서 이런 그 의견을 오늘 말씀을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